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영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이제 따라서 쭉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참 12장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 땅. 근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뭄이 들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왔다. 여기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먼저 성경에는 남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방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남방이지 실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남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게브라는 말로 이번 성경에는 번역을 그냥 해놨습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가축과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미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오고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은 눈 굴릴 때, 그렇죠, 눈덩이가 커지듯 지금 재산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지난번에 베델에 우리가 들렀었는데 저희들이 16년에 갔을 때는 베델을 못 들렀고요. 지난번에 19년에 갔을 때는 베델에 들렀었습니다. 근데 베델이 지금 이스라엘에 60번 국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라말라 그리고 베델 그리고 쭉 올라가면 세겜 그리고 그 세겜 그리고 사마리아 도단으로 이루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베델이 서쪽편에 있고 동쪽편 이 도로 60번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아이가 있고 왼쪽 편에 북쪽으로 가다 보면 그 서쪽 편에 베델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여리고로 가고요. 반대로 이 베델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지금은 라말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더 내려가면 아얄란 골짜기로 쭉 내려서 이 지중해로 이스라엘로 말하면 대해라고 하고요. 서해죠. 그러니까 지중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롯과의 분리예요. 롯과의 분리. 하란을 떠날 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피부치였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으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왔었는데 이제 재산 규모가 커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영역 다툼을 하는 겁니다. 자리가 좁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도 많아졌고 이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여기 말씀처럼
여기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떠나라.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가 선택해서 가면 나는 그 반대를 선택하겠다.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주변을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이 베델 쪽에서 동쪽 편을 보니까 동쪽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따라서는요 푸른 숲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 요단 계곡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지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에 이 삼각주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이집트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 삼각주, 거기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 강물로 인하여 이 나일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토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실은 중동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이 애굽 땅인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여기 보면 이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사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도시들에 머물렀다. 도시에 머물렀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도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 도시 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방어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발달하는 것이 뭐냐면 죄악입니다. 결국 도시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편리, 인간의 그 보호막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도시인데, 롯은 그러니까 그 도시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쾌락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날 대체로 오늘날 모든 선택의 기준은 돈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이 아니지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계속 선택해 가고 있다면, 롯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직업과 결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사를 한다든지 또 직업에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이 정말 좋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 막 그러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보면, 또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또는 이사를 하는 기준을 보면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외적으로는 축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선택해? 그런 이야기를 할지언정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요. 이 이삭의 결혼 문제라든지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선택할 때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에 있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언제인가? 여러분 12장에서 한번 나타났습니다. 12장에서 언제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산 꼭대기예요. 여러분 이 산맥이 쭉 있는데 산맥 정상이에요. 베델과 아이, 거기가 정상에서 동쪽을 보면 요단 계곡이 있고 서쪽을 보면 이제 그 지중해 변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샤론 평야, 아인 골짜기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북쪽으로 가면 세겜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베델, 더 나가면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산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나타나고요. 15장에 보면 또 나타나요. 자, 상황을 볼까요? 13장은 조카 롯이 떠난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을 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은 상당히 허전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의지할 구석이 있었던 조카였는데, 왜냐하면 같이 있으려고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근데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분리가 축복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망해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뭔가 안 맞아가지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축복해주면 떠나요. 분리가 돼요. 또 14장 지나고 15장에 가면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과 전쟁을 벌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다시 규합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려고 쫓아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그들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는 아브라함이 외로울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새로운 땅에 들어왔을 때도, 롯이 떠났을 때도, 전쟁 후에도,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먹먹하게 답답하고 힘들 때 있어요. 도대체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손 내밀면 언제든지 붙잡아 줄 그 위치에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기 키워보셨지요? 애기, 그 갓난 애기 조금만 뒤척여도 엄마는 벌떡 일어나요. 근데 아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녀에게 꼭 그 믿음을 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곁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